9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 말씀과 함께 능력 있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성벽 봉헌식을 성대하게 온 마음 다해 마친 또 우리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포로 귀환의 공동체들은요, 하나님 자녀됨의 또 그 정체성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회복해 갔습니다. 그 성벽 봉헌식으로 뜨겁게 다시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온 마음 다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열정이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의 열정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확인한 새로운 사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아마 또 새롭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함께 섞여 있던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이제 분리해 내게 되죠. 신명기 말씀 23장 3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던 때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줄이고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 저주하려고 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죠. 그러니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든 그 잘못과 또 악한 마음을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접하자마자 또 그래왔던 것처럼 곧바로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무리의 이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 시간들이 아마 문화든 습관이든 익숙함으로 지속돼 왔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이 사람들을 분리해 내어 버리는 것,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3절의 말씀은요,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딱 구분 지어 놓는 것, 이것이요 사실
말씀은 한 절로 나오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그리고 그 다른 민족들의 또 악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이 후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말씀대로 구분해서 또 다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였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출애굽 이후에 많은 길고 긴 역사들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많으시고 또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주 백성을 잘 품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말씀 다시 의지하면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또 귀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계속 반복됐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할 때,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때 부모가 지도하고 가르쳐줘서 그 실수나 잘못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실수에서 배우고 또 유익한 경험들, 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다가도 자녀들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차분하게 지도하고 안내해 주는 것에서 조금 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혼내기도 하고 따끔하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자녀가 실수하는 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고 또 때로는 아는 것도 또 다른 마음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잘못된 판단, 결정들 하기도 하죠.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하는 것보다는 그 실수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잘 깨달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 지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실수했을 때 돌아보고 교훈 삼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도와줘야 하는데요. 자녀들이 실수를 계속 동일하게 하죠. 똑같은 잘못 반복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부모들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막 짜증도 나고 또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반복하지 않고 바로 돌아서는 것.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3절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 바로 이것이 마땅한 주의 백성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실수를 반복하면 이제 실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반복된 그 사람의 자세, 생각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실수나 잘못할 때 우리가 또 경계심을 갖고 또 경각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또 불순종의 역사, 불순종의 실수와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또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이후에 이제는 이
성벽 봉헌식까지 마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또 주된 그 자녀된 공동체로 다시금 더 굳건하게 세워질 나날들을 이제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실수와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4절 이후에는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와 관계가 있었었는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성전에 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뒤에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없었던 순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곳에서 또 섬기고 통치를 한 이후에 성벽 봉헌식 이후에 아마도 정해진 시간이 돼서 아마 다시 바사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의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로 또 성전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비아라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이 사람을 성전에 들였고, 그리고 그것도 그 성전에 아무 방이나 어떤 공간 다른 쓸데없는 데도 아니고요. 오늘 5절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일하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는 바로 그 장소를 이 도비아가 머물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판단과 또 악행, 또 불순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그 자손 가문의 또 흐름에 막중한 임무를 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전의 봉사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벽 봉헌식을 하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온전히 회복해 하는 느헤미야의 여러 개혁적인 활동들만 봐도요, 어떤 새로운 일을 맡은 레위인이 그 조상들이 어떤 레위인인지 족보를 쫙 따져가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이 명하신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레위인 족보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일반인인데 그곳에 둬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아마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어떤 또 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성전의 많은 공간 중에 특히 여러 11조와 또 여러 거제물이 있는 이 공간을 도비아에게 준 것은 아마 개인적인 또 이득과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연결되고 작용해서 아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그곳을 머물게 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머물면서요, 그 거제물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잘 분배하고 또 전달해야 되는 일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도비아가 그 거제물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거제물을 어떻게 하든 그 도비아가 손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 내일 이후의 말씀에도 연결되긴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마땅히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그 생계를 유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거제물 11조가 연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도비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런 잘못들, 율법의 말씀도 어기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성전을 챙기는 레위인들을 또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그 거제물을 또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또 어디 갔다가 다르게 썼을 것 같은 이런 잘못들, 이런 또 악행들이 이 공동체 안에 생겨났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잘못이나 실수가 생기는 것, 물론 사람 사이에 사람 사는 삶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절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도달해서 7절에 이런 잘못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7절, 8절, 9절의 말씀, 이 짧은 말씀에, 3절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 잘못을 아주 곧바로 또 긴박하게 정리하고 바로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 처음부터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알게 됐을 때 느헤미야처럼 곧바로 바로잡고 잘못한 것 있으면 바로 시인하고 그렇게 그 잘못이 지속되거나 또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올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이 잘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행동한 느헤미야의 판단과 결단은 아주 바람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요,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또 혼나거나 아니면 또 민망하거나 부끄럽거나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곧바로 인정하고 또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는 노력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 큰 자리가 되면 될수록 더 그런 결단이나 행동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미뤄두고 덮어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감춰두고 하면서 참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된 올바른 삶의 모습, 또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품고 기대하시는 사랑의 마음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후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온전해져야 하겠죠. 오늘 잘못, 실수 이런 또 주제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됐는데요.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들이 앞으로도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순종함으로 우리의 잘못 연약함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반복되지 않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벽 봉헌식까지 거룩하게 또 뜨겁게 마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시 다짐한 또 유다 공동체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여전히 연약하고 또 여전히 부족해서 또 불순종과 또 죄악된 악행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곧바로 알게 됐을 때 바로 그 즉시 그 잘못과 또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 돌이켜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날마다 거룩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쁜 나날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깊게 또 풍성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